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 가운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함께 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많이 피곤한 시간대이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세움을 더해 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맞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성경적 세계관은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 이 말씀의 이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성경적 세계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영상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었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와 우리가 견지해야 할 그런 관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등 우리는 필연적으로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모든 관계의 시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도록 정하셨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를 본다면 왜곡된 관계, 즉 그릇되고 또 폭력적이고 때로는 이 이기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쉽게 뉴스나 주변 이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왜곡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했고 또 자연과도 그런 관계를 가졌지만, 그리고 그 자녀들 역시 그런 관계였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조화로웠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날 만큼 변질된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이 문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래서 회복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아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샬롬이 있는 관계, 그것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계입니다. 오늘 시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정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와 우리가 견지해야 할 관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식이 많지도 않고 또 연륜이 많지도 않습니다.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통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 가운데 들었듯이, 말씀의 예화 가운데 들었듯이 최근 우리나라 정치계에 뜨거운 이슈가 있죠. 그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보수당의 리더가 30대 젊은 정치인이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렬하게 지지를 하는 연령대가 20, 30대 젊은 남성들인데요. 인터넷의 반응들을 살펴보면 지금 집권당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실망들에 대해 한마디 해줄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얽혀 있지만 각 사람마다 또 각 세대마다 정치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이것은 곧 우리라는 그 하나의 집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대 간의 갈등, 그것을 조장하는 중심의 하나가 이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하면 안 되는 금기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바꿔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또 살아가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1장의 말씀을 보면 관계를 만드신 것, 사람을 피조 세계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정하시고 또 특별히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질서인데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했다, 땅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 비어있는 상태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말한다면 아무런 질서가 없기 때문에 혼돈한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창조 전의 이 피조 세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될 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하루라고 부르는 이 날의 개념도, 또 24시간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의 개념도 없습니다. 그저 무한하신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시는 상태가 바로 이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첫 창조는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거다, 그렇게 유치부 때부터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빛을 만듦으로써 그동안 어둠 상태에 있었던 것을 나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질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전 상태는 질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 처음 만드신 그 빛을 통해서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준, 그 질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루라고 부르는 날이라는 개념도 만드셨고, 이 세상에 질서가 있게 되는 시작이 바로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만드시는 두 나라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창세기 9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창세기 이 12장과 15장과 그 이후의 장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 이어서 나타나는데요. 각각의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두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노아 언약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의 나라이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택하신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모든 사람과 또 이 땅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셨습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사람의 문화에 관련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고기와 식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법을
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살인과 같은 큰 악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언약에는 사람에게 제사장의 역할이나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언약을 맺는 대상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맺으시는 언약이 바로 이 노아 언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아 언약에서 세우시는 나라는 한시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은 있지 않겠지만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멸망의 때에 심판의 때에 세상은 노아의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러나 심판의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는 한시적인 나라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는 대상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 세우시는 기준은, 법적인 기준은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누군가 피를 흘리게 하였을 때 그것에 대한 마땅한 보응, 심판, 벌을 주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노아 언약에 근거하여서 세워지는 나라를 일반 나라라고 부른다면 이 일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존재하는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는 나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후에 나오게 될 아브라함 언약은 모든 생물,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일반적인 문화가 아니라 믿음과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으로 유익을 얻는 나라로 세우시는 나라가 이 아브라함 언약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또한 이 나라는 한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나라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무지개를 주시지요.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너를 통해서 세상의 열방이 복을 얻게 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이 두 나라, 일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갔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이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앞서 언급한 세상에서의 정치는 일반 나라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서 있게 잘 다스리고 통치하라 라고 그런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치의 개념이며 이것이 바로 일반 나라, 노아 언약의 바탕으로 세워진 일반 나라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이 세상의 질서, 다시 말해 정의와 평화, 번영과 관련된 것으로서 정치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 이전까지만 존재할 한시적인 영역이 바로 이 정치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 국가가 제9시를 다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나라 가운데 일반 나라의 정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과 그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인간의 죄성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질서들이 있죠. 이 질서대로, 이 규칙대로, 이 정치 기준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솔하게 된다면, 다스리게 된다면 너무나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노예는 물건에 지나지 않고 쉽게 죽여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잘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또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여러 질서들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질서대로 살아간다면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질은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때문에 노아 언약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과 2장만 넘기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셨지만 각기 세운 나라에서 스스로 왕으로 올라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맞는 통치를 행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사람의 악함을 마주합니다. 그동안 새벽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사울 왕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합니다. 사람의 교만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세워지게 된다면,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외적으로 완벽해 보였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평안이 온데간데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정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속히 도래하게 되겠다라는 이 생각도 내려두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2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은 신앙이 없지만 실력이 뛰어난 좋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또 나머지 한 분은 신앙은 있으시지만 실력이 좋지 않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겠습니까? 특히 중암병에 걸렸다면 말입니다. 당연히 실력이 좋은, 믿음이 없지만 실력이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선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가장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에 의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인가를 보고 선출해야 합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정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여받은 권위 또한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곧 윤리와 관련된 법 등에서 반대되는 제도를 세우게 된다면 이것을 세울 권리는 정부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제도에 부모로서 갖는 정당한 권위를 방해하는 제도를 세우려고 한다. 이것은 정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오용하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권위를 방해하는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정자들이 정당하게 행사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촉진시키는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불의한 일이 있다면 정당한 의사를 표시하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는 일을 힘써 앞장서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만 생각해보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슬픈 일이 없고 부당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지 않는 지금의 이때 일반 나라의 상황 가운데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도 완벽한 통치, 우리의 슬픔을 완전히 없애줄 자,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그것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년 세대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에 대한 실망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에 대한 설명 없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아니다, 그렇게 강요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여러 선거들을 할 때 한 인터뷰를 들은 것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뽑는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왜 뽑았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주에 좋은 정책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특별히 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좋은 인품 때문입니까? 라고 그런 질문에 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 사람 좋지 않고 우리 주에 더 좋은 정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이 출마자로 나온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정치를 행하려고 공약들을 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아서 기도하며 뽑으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대선이 그렇게 오래 남지가 않았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투표를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특정 정당 때문에 혹은 특정 인물 때문에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뽑는 모습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서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샅샅이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 조언하고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들을 행사하게 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교회에 대한 실망을 안고 가는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크게는 국가나 사회, 좁게는 다른 이들, 곧 가깝게는 가족과 속한 환경을 변혁시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그저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그리고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학대학원에서 한 교수님이 이 정치에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빛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로 살아가면 될까라고 했을 때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 어떤 학생이 교수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상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나는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또 속한 장소에서 힘써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이슈인 정치에 대해서 또 이번 한 주간 여러 말들을 오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좌파이십니까? 우파이십니까? 상파이십니까? 상파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너 왜 이 사람 뽑았니? 우리 지역구를 잘 살게 해주셔서 잘 살게 해줄 정책을 내서, 그게 아니라 못마땅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난 뽑겠다. 상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또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뱉었던 말들 가운데 혹시 무언가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떤 무언가 정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말한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 나의 입술과 행동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나날, 곧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이 나라 가운데 두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을 믿고 힘써 그것을 구하며 이 땅에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가치관을 살아가며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그 빛을 비춰주며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으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정치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